성도님들이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또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회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행하십니다. 실컷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 한번 하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잖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 자문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와 함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쉽게 짓는 게 아닙니다. 짓고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족장된 사람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12명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며 성읍도 높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부짖으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그 모습을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한 번만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 끝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딱 가르쳐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는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시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주 반전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내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대신하는 회개로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영광과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하고 호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전쟁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무조건 너희는 지게 돼 있다. 다 죽는다. 광야 안으로 돌아가서 도망 다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두 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리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이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한 거친 사람들이고 전투력이 있었고, 그리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골짜기에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길을 따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도, 우리의 회개를 듣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도 주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죄는 주님이 그냥 용서하신 후에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세 번째 징계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20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가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졸지에 죄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서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 40년을 험한 인생으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벌을 내리시는데,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10명의 정탐꾼, 악평하고 불평하게 만든 이 사람을 재앙으로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맞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어떠한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만들었으며, 아무 죄도 없는 자녀들은 40년간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다 죽게 하셨을까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가운데에 왜 죄도 안 지었는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해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자녀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왜 나한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징계는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가르친 계명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없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게 지우셨을까요? 이게 무슨 용서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결과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냐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보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아니라 그래요.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교훈을 삼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 지으면 3, 4대까지 그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 그렇게 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 그럽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분명히 내 부모가 지었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내가 3, 4대의 후손으로서 그 벌을 함께 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린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별개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물며 죄를 짓지 않았던 죄 지은 부모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는데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 자녀들에게 부모의 죄가 내려가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마치 벌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부모로 인하여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벌을 받았던 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죽기 전, 이 자녀 세대들이 왜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계를 받는 원인이 뭔지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왜냐하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던 이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죽는 동안 40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도 광야에서 부모와 함께 고생하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 게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 부모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가 배부르지 않았어요. 굶주렸고 허기졌습니다. 그렇게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야, 너희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유린하고 방황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라. 그러면서 배워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라. 너희 부모는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부모는 늘 육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국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광야 40년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걸 이제 배웠으면 너희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시는가요? 두 번 다시 그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하여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징계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죄 짓고 허구한 날 회개하고 허구한 날 죄 짓고 허구한 날 회개하고 이 신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매를 맞으셔야 합니다.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도록 두드러 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면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뭘 책임집니까? 의롭게 살도록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 후에 그냥 갖다 때리시는 겁니다. 고쳐질 때까지 말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복되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똑같이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징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용서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키워야 될 책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버려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생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동성애를 해도 버려두십니다. 온갖 악을 행해도 버려두십니다. 그 김정은이를 버려두시는 거 보십시오. 푸틴을 버려두시는 거 보십시오. 뭔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지역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의 제도로 버려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주님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그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죽도록 기도해도 축복 못 받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못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 입술에 그 교만한 말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돈으로 보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는 아무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크시며 그 은혜가 넘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죄고 의는 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목사가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받고, 목사한테 안수받기 위해서 봉투에 돈 200만 원씩 집어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면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점쟁이적이고 샤머님적이고 이교도적인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때리시거든 그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더 맞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육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대십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내릴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빗자루 들고 청소해도 내 입술이 거칠고 내 생각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못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 패실 것입니다. 주님은 잠언 13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한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도록 패시는 겁니다. 죽도록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강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부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아주 끔찍한 1급 살인자였습니다. 자기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4가지 무서운 징계를 일평생 내립니다.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뺏었던 여인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여 낳은 아들을 주님이 죽게 만드십니다.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하나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말합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평생 다윗의 자손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면서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처음으로 저주스럽고 절망스럽게 살았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계였지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인생은 허곤날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도 가게 되었고 하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그의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백성들도 전염병에 죽게 되었던 그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식에 이어서 아내까지 그 백성까지 처참하게 하나님은 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징계 속에서 겸손해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여자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면서 빨리 그 징계가 끝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를 받을 때 기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게 받겠습니까? 참 역설적이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변화되자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과 4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대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기쁘게 받으라. 내가 다시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축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보살펴 주겠다. 기쁘게 받으라. 너희 삶을 바꿀 수 있는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